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어 겨울에 얼어있던 땅도 녹고 또 새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과 혼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비난하며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한리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진리만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장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창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문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로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하나님과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살아있으니 699이니라. 아멘. 자, 지난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제 다니엘의 그 70일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나야만 어떻게 되죠? 6가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생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그 70일가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언제죠?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는 양을 받는 BC 445년에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7일대와 62일대가 지났죠. 그 지극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7일대와 62일대가 지낸다. 자, 그리고 그 62일대가 끝나면은 누가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 시대가 오게 된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사탄이 이제 사람과 결합을 해서 나온 어떤 존재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적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 그리스도도 완전히 사람이면서 사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15절에서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뱀이란 말이야. 뱀은 말이란 말이야. 사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도 또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내 머리를 처음 오시자마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발꿈치를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물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린단 말이에요. 물려요. 그런데 재림 때에 와서 이제 완전히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박살나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다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권사님께서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을 때 이미 이 뱀의 후손의 머리가 박살이 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거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난 뱀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영어로는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런데 이 씨는 여자의 후손의 씨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죠. 예수님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뱀의 후손도 이것도 씨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자, 그런데 요 뱀의 후손이 어떤 존재일까?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두 주인의 얘기가 나오죠. 두 주인. 자, 계시록 11장은 두 주인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주인도 해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거를 이스라엘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로 보거나 또 모세와 엘리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교회와 성도라고 이 두 증인을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는 누가 나오죠? 이적이 두 개 나오는데 조를 입은 한 여자. 자, 여기에는 자, 헬립은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헬립은 한 여자. 헬립은 한 여자가 나오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날아가는 싹인데 이 여자가 아이를 그 아이를 배워가지고 그 해산을 위해서 아파서 소리를 질렀죠. 자, 그런데 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이적은 뭐예요? 한 큰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한 큰 붉은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용의 머리는 몇 개고 불이 몇 개다. 자, 이렇게 한 붉은 큰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오고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헬립은 한 여자도 이게 그 해석이 몇 가지가 있죠? 해석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얘기하는 마리아 예, 성모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헬리는 하는 여자예요. 자, 이런 등의 해석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큰 붉은 용은 이거는 뭘까요?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저가지고 내려 쫓기잖아요. 내려 쫓기는데 그 큰 용이 내려 쫓기면 그때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얘는 사탄 말이다. 네? 사탄 말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얘는 거짓 선지자다.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한 큰 붉은 용과 그 다음에 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 세 개가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느냐? 거짓말을 왜 할까요? 왜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하와한테 왜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지금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어디하고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가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워낙 이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워낙에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그 예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뛰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 찬양과 이런 거를 지가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응? 여자의 후손 보고 뱀의 후손이 너 나한테 절하라 그래요. 사탄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글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내게 주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해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찬양과 예배를 지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작전은요,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사탄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 마음이 조금 더 변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1절에 잘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임하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멸망의 불법의 저 불법의 사람이 어디죠? 저 불법의 사람. 네,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영어로 보면 man of sin이에요. man of sin. 죄의 남자라. 죄의 남자. 그러니까 하여튼 요 불법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인데 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Man of sin이 다른 말로 뭐예요?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동의어란 말이에요. 선 뭐라고 했어요? Son of perdition. perdition. 선 오브 이건 아주 멋진 단어죠. perdition.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성령 주셔서 교회 시대가 열리다가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날과 시기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죠? 깊은 밤에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밤은 어떤 밤인가 하는 것이죠. 밤이 어떤 밤일까요? 죄악이 깊은 밤. 그렇죠. 죄악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빛이 어둡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죄가 너무나 영적으로 죄가 너무나도 많은 시기 그렇게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밤이 깊다 아니면은 안 깊다라고 하는 거를 무엇으로 할까요? 영어로 알아요. 성경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썩었을 때 어둡다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를 어둡다고 하실까요? 성경에서는 목사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울 때 그거를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교회가 많다는 말은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성도도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 또 문제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날이 밤이 깊은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 휴가돼서 올라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는 요 나머지 요 2회 마지막 2회가 마지막 2회가 올 때 마지막 2회 여기 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첫 인을 뗐을 때 뭐가 나타나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또 적 그리스도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를 너무나 잘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니까
지금 저 그리스도도 제일 먼저 첫 인을 뗐을 때 백마타고 나타나잖아. 근데 여기에서 해석도 그래요. 여기에 첫 인을 뗐을 때 백마타고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백마탄 자를 그리스도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로 보니까 19장에 또 백마탄 그분이 나타나서 승리를 하고 하는데 그분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첫인을 뗐을 때 백마탄 나타나는 자도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통치를 잘 하셔서 잘 하시게 되면 이 땅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낙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세상이 그게 낙원으로 변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물질도 이제 발달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을 통치를 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후천년설이 한 말이에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예수님께서 그 공중제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7년 환란, 또 3년 반 대환란, 또 아마겟돈 전쟁 생기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 여기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는 건데 유토피아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유토피아가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7년 환란을 거치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면서 육체가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첫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했는데 이때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됐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거 영적으로 뭐 969세 되는 게 문자 그대로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969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우리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 때 그 수명이 점차 줄어서 7, 80 살다가 요새 뭐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는 그게 다 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식물 그런 것도 다 이게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완전한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애를 낳으면은 여기에 들어간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때는 자 사탄이 무적행 속에 갇혀 있잖아요. 사탄이 무적행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니까 이 천년 동안 무난히 잘 지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무적행에 가둬뒀던 천년 동안 가둬놓던 사탄을 딱 풀어놓으니까 얘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체로 부활했던 사람은 영체로 가지고 내려오니까 영체를 가졌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자체도 없어요. 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적행에서 사탄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꾀임을 받지 않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육체를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애를 낳고 애도 보통 많이 낳는 게 아니죠. 응? 그리고 저 때는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무슨 그 낙태 수술을 한다거나 응?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천년 동안 살면서 애를 무장하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명에서 사탄이 딱 올라와서 사람들을 꿰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은 바다의 모자 같은 사람들이 이때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자 대적하는 자가 지금 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요 엔타이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자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를 보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 한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서 우리가 9장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요 한 왕의 백성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면서 나와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절반, 한 일회가 7년인데 요 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7년의 절반,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요 7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첫 3년 반 동안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니까 딱 배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예물 다 금지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하고 대적을 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가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 자,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씨인데 얘도 남자다. 그러면은 요 뱀의 후손 얘가 누굴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누구라 그랬죠? 가룟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고 가룟 유다가 뱀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가룟 유다, 뱀의 후손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불법의 아들 예, 멸망이 됐죠. 그렇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그리스도를 저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 그렇게 예,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뱀의 후손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뭔가? 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십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가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히브리 말로 디아볼로스죠? 예.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마귀인데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마귀들하고 마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탄은 누구죠? 요 사탄은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얘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사탄은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근데 얘가 마귀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뭐예요? 지금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수괴가 루시퍼, 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개들은 마귀들이에요. 그러나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얘는 루시퍼라는 마왕. 그렇죠. 마왕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은 아닌가? 용. 그것도 같이. 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탄을 요한이 하여튼 그거를 꿈에서는 이상 중에 용으로 보여줬지만은 그 용이라고 보여진 그거는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 그거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다. 그거 보니까 말이죠. 진짜 거짓말 잘하고 붉은 색깔 여기서 공산당 이빨 들고 붉은 색깔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럼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미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 귀신 들리고 그 마귀 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미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그 영은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건 아니면 깨로 들어가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들어갔다.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람이 사탄이 용 들어가면 사탄이 아니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잠깐 사단아 네드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아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딱 얘기한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승 아닙니까? 나의 주 아닙니까? 나의 주께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다리를 붙들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지금 저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잘 가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반응을 보일 때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것은 사탄적인 것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대적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생각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네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러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딱 지적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보세요. 분명히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체는 없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말씀과 합해서 봤을 때 마지막 한 일의 중간까지는 괜찮다가 딱 지나자마자 그렇게 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말했죠? 요 말을 했잖아요. 요 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저로 하여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보세요. 저로 하여금. 이 저가 누구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 때나 기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71회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69회가 있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있고 요때 이제 한 일, 마지막 일회가 되는데 타이밍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69일에 이 1회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나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요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요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얘가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말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자,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 자, 불법의 비밀이 요게 또 불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언제 막아요? 지금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는 그 중은 뭐예요 거기서? 그 중에서 이게 그 길에서 그 길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그 막는 자가 옆으로 비켜질 때까지 계속 막는 자가 막을 것이라고 말해요. 뭘 막아요? 활동, 나와서 활동하는 걸 막는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지금 맡고 있는 자가 이게 비칠 때, 그때에 불법한 자, 자, 불법한 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그리고 불법한 자,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언제 나타나요? 지금 맡고 있는 자가 이렇게 비킬 때, 옮겨 비킬 때 나타나니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보자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베리시문도가 모였었잖아요. 베리시문도가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자 예수님을 잡아 주려고 그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을 지로 안내한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삭스를 받고 그 삭스로 뭐를 샀죠? 밭을 샀단 말이에요. 밭을 샀는데 거기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그냥 창자가 흘러나오니까 완전히 피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그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아겔다마라 그래서 그게 피밭이 된 뜻이야.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졌는데 그 직무에서 지가 자신 탈퇴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사람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또 마티아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봉사와 그리고 그 사도의 직무를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마티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이 어디가? 원래 그렇게 자기 질문을 지가 온 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 곳으로. 아니지 자기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 곳이 어딜까? 이거는
사탄의 지배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지도를 왔다가 제 곳으로 갔다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같이 얘도 두 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맞춰와야 물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림으로 올 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그 예수로 오죠. 예수. 처녀의 몸에서 그 잉태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탄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처녀의 몸에 잉태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막 그때 번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을 사람들이 많이 딸들을 낳았어요. 딸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자, 너무나 그 사람의 낳은 딸이 예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네프림을 낳았다. 네프림. 자, 이 네프림은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가 아니에요.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건 네프림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8명, 노아와 그 식구 8명을 제하고는 다 물심판으로 써버렸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죠. 밝히지 않는데 하여튼 누군가 여자가 이 가룟 유다를 낳은 엄마가 있을 거는 여자의 요 사탄 뱀의 후손 요 사탄이 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돼가지고 와서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가룟 유다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해가지고 얘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얘가 왔던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사탄의 무리에서 하나가 선발돼가지고 온 건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저갱. 그 말씀이 자, 17장 8절 보세요. 어디요? 계시록 17장 8절. 17장 8절. 장 8절 보시면요. 내가 본 짐승. 자, 여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자, 이거 보세요. 시간 없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전에도 있었어. 전에도 있었고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장차 올 자란 말이에요. 올 자, 이 전능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첫 그리스도도 이거 비슷하게 돼야 된다.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라고요.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자,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다가 어떻게 돼요? 신앙. 지금입니다.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없어요. 자, 신앙은 없으나 장차 어떻게 돼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자 보세요. 장차 그래서 와서 멸망으로 들어가. 갱으로 Go to the destruction.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자. 들어갈지라. 창세기 916쪽에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 첫 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 사탄 마귀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본래 있던 데로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래 있던 데가 어디예요?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 그러니까 장차 어디 아까 써놓은 게 어디 있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까 결국 멸망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데 지금 얘가 가룟 유다가 지가 있던 데가 어디예요? 무저갱이잖아요. 그런데 무저갱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직 1000년 동안 열쇠를 안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 응?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 장차 요때라면 요때. 응? 요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나중에 멸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하게 되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 단지에서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든가 그 전체 성경과 아주 딱 들어맞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 사탄은 제가 아까 여기 그랬죠. 12장에 용이 나타나고 13장에 짐승 둘이 나타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요 셋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를 뭐라 그래요? The Holy Trinity. 성삼이란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근데 여기서요 얘도 이거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더 사탄이 트리너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해 드렸죠? 홀리 트리니티, 그 사탄 트리니티, 세터닉 사타닉 트리니티. 트리니티. 예. 사탄제 사탄, 형식명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하는 용아버지, 형아버지가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얘는 용으로 나타나는 이거. 그 다음에 이 짐승 얘는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 여자의 후손이 사람이면서